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만일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죽음에 임박하면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내가 죽으면 진짜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인가? 지옥에서 깨어난 것 아닌가? 내가 믿는 구원이 사단의 세력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죽음이 임박해 오면 굉장히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7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5년은 중고등 학생들은 못 땄습니다. 얘들 상담을 하거나 설교를 가면 꼭 상담한 내용이 너 천국 갈 수 있냐? 구원 받았냐? 그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10명, 7명 정도는 너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언제쯤 되겠냐? 교회 열심히 댕겨야죠.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 많이 해야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죠. 그럼 언제쯤 그 정도 되겠냐? 모르겠는데요. 그게 네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내 생각 같은데요. 그러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구원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쭉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예수 믿는 성도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죠.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죠.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를 간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를 간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느냐, 보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듣고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되게 기도는 속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안 들리게 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기도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앞부분은 영생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 기도에는 너의 영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알려준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믿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적인 위치.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안전. 주님의 이 의도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아무리 세상에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별의별 일이 떠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안전하다. 이것을 주님께서 본문 기도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심정을 여러 내용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이 나올 때는 늘 앞부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이단성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니까 천국의 입장권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서신서의 권면들은 다 그예요. 얘들 거꾸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야, 자녀답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돼요. 근데 가끔 그런 내용의 설교들이 많아요. 열심히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천국에 가지 아무나 가는 건 아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라고, 자녀답게 살라고 성결한 삶을 강조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확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아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도 우리 주님을 만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때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믿음 생활을 잘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신 없이 머뭇거리면서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신분의식이 뚜렷합니다.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상태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그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이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 중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셨고 선택해놨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맡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번성할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딱 정해놨어요. 이렇게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구원받은 백성들 딱 정했어요. 그리고 이 정해진 사람을 예수님께 넘겼어요. 예수님께서 맡은 사람을 한 명도 예외 없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주님의 기도 속에서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서도 내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9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 11절에서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12절에서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내게 주신.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말씀을 7번을 펴죠. 7번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 자기 아들, 딸을 맡겼어요.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맡아진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 영생을 주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미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냐고.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근데 선택 문제는 참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선택 문제가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선택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선택 문제는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쭉 추적하다가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 찬송하리라 다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찬양의 주제로 나온 거예요. 토론과 논쟁의 주제가 아니에요. 선택과 예정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쭉 돌아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주제예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토론하면 이해가 안 돼요. 누구는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고. 여기서 인간의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의 지식과 과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인간이 자기 인생을 아는가? 몰라요. 네가 어떤 사람이 아느냐? 자기도 잘 몰라요. 인생이 뭐냐? 몰라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계 유명한 사람들 편지를 200통을 보냈어요.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노벨상 받은 사람들, 학자들 200통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 답장 안 온 사람도 있고 답장이 왔는데 나도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조사해가지고 밝혀지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대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말하는데 성경적 인생관이 아니에요. 다 잘못됐어요. 최고의 박사들, 학자들 인생이 뭔지 몰라요. 틀에 피는 풀꽃을 다 아십니까? 이름도 몰라요. 언제 펴가지고 언제 지는지, 꽃의 색깔은 뭔지, 양분은 어느 정도인지,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참 몰라요. 아인슈타인이 IQ 200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는 연구를 하는데 밖에서 개똥벌레가 불 보고 딱 돌아가지고 막 최대한 뛰어나가요. 연구를 멈추고 가만히 쳐다봐서. 그리고 하는 말이 인류의 동물학자, 곤충학자 다 합쳐도 이 개똥벌레 한 마리를 못 푼다. 풀어내지 못한다. 이 개똥벌레가 움직이는 에너지, 먹는 음식, 먹은 음식에 나오는 그 열량, 계산해서 모른다. 인간은 안다고 하는데 대단한 체질을 가진 게 자기도 몰라요. 인류 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을 못해요. 인간의 이해력이라는 것이 그 정도 수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이해력. 근데 그 이해력마저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죄로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견이 너무 심해요. 오염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편견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는 것인지. 인간의 이해라는 것, 재성이라는 것,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그런데 그 한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왜 누구는 택하고 안 택하고, 이렇게 논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의 고난 문제를 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막 토론합니다.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시지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욥, 너 고난의 원인은 이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38장부터 41장까지 봐도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을 안 하셔요. 그 대신 하나님 말한 것이 뭐냐면 질문을 계속 던져요. 질문을. 근데 그 질문 내용에서 인간의 지성으로 답변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하나님의 인생을 통치하는데 너희들이 감히 너희 지성으로 내 의도를 다 파악하려고 하느냐. 시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너희들은 내 지혜를 따라올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이거 욥기에서.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답을 찾아낼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얼마나 깊은 의중이 들어있는지 욥의 고난 문제를 놓고 인간의 최고의 지성들이 막 토론을 벌였는데 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 부분에 답을 안 하셔요. 인간의 구원 문제는, 선택 문제는 인간의 능력이나 이해력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마음 논쟁을 하는 것은 미루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은 하나님 나중에 필요할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막 파들어가지 말아요. 하나님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존한다. 내 이해력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의존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미리 정했다. 미리 아신 자들 언제? 아신 자하고 미리 정하신 선택을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 전에 이루어졌어요. 창세 전에. 이것은 우리 이해 영역, 지성의 영역을 초월한 부분이에요.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셨다. 그리고 정했다. 그리고 부르신 일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부르심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황금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셔도 교회에 불러내죠. 이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부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의롭다고 만들어 의롭다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면 그들을 영원롭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부활의 몸 변화시키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게 영화예요, 영화.
이렇게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두 번째 확실한 구원의 안전성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장애물들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두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영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면 몇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친교 상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 책임이 제거돼야 돼요. 인간은 출생부터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죄가 제거돼야 되고 죄의 책임도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이 만족돼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형이 언도됩니다. 죄의 내기는 사형,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 선고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만족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제거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들 우리 사이에 예수 믿으면 화해가 돼요. 화해가. 우리 사이를 방해했던 죄가 예수님을 싹 그 죄를 빼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본성.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영생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과 행동과 언어 속에 죄의 세력을 통제하는 생명력이 막 작동한다고 그랬죠. 죄를 억제하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언어를 다스려서 죄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영생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 영생이 활성화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이 없을 때까지 꾸준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꾸준하게 자라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두 제거하셨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천국 가 있는 성도들만큼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다만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천국에 가느냐. 지금 천국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 품속에서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본질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그 생명은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연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얻은 영생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한번 들어오면 다시 없어졌다고 일어났다 이러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사람들. 그게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한번 딱 들어오면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육체가 중간에 죽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적인 생명은 하늘에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육체가 다시 결합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한번 딱 들어오면 마귀의 권세가 세상의 환난과 칼과 기근이 그 생명을 뺏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큰 세력이 와야 그걸 뺏어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자기 아들들로 삼았는데 그 사람 뺏어가도록 놔두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을 주셨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희생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영광들, 이 둘을 저울기로 볼 때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너무 화려하게 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엄청난 영광으로 영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난다, 천국 간다,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성결한 삶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품성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많은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무엇 때문에 하셨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피를 흘려가지고 구원시킨 백성들을 뺏기겠습니까? 그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다 하나도 내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자녀를 삼는데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데, 그리고 나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나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나간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방치하지 않는다. 절대로 무관심한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면 주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또렷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도 계속 우리를 기도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속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십자가로 구원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고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권세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우주적 권세를 줬어요. 근데 그 권세를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 설명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 영생을 얻도록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께 우주적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이 가진 우주적 권세는 전 우주와 그 속에 태양과 달과 그 안에 일어난 수많은 자기력, 에너지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주의 운행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주적 권세. 우주, 천사, 인간 전체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미래가 다 주님 아래 있어요. 주님의 권세 아래. 세상 국가와 왕들과 모든 권력자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주적 권세.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마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마귀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용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허용 범주 안에서만. 마귀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로 싸워요.
하나님께는 감히 맞짱 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의 한정된 허용 범위에서만, 욥기에 나오지요. 여기까지만 욥을 건드려라. 그 이상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이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면 자살할 것 같은데, 만약에 죽음까지 개입했다면 욥이 자살을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건드리라.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의 자살衝動이 안 일어났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마귀의 활동은 하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귀의 활동 기간이 있어요. 활동 기간도. 마귀가 영원히 활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만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그놈은 멸망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맞으면 지옥으로 끝날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의 목적이 뭐냐. 우리 주님의 막대한 권세가 뭘 위해서 사용이 되느냐. 여기도 주님이 기도해서 뭘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맡으신 여러분 가족을 구원했지요. 그러면 그 구원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참 약할 때 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각가지 육신의 정욕과 죄의 욕망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는 세력들이 막 일어나요. 밖에서 사단의 공격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 혼자 스스로 감당을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과 밖에서 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의 능력으로 커버를 못해요. 그런데 안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권세의 보활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의 보활에.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의 권세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주변을 항상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난동을 벌여도 우리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의 기도 속에도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보장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육신과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주님의 권세가 영생이 유지되도록 보존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을 지금 2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가족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에 필요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준 우리를 끝까지 붙들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도록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전전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내해 나가십니다. 그 안내의 기본적인 배후 세력에 우리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영생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계속 성장하도록 섭리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 근거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아들, 딸 부르셨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예수 믿도록 교회에 나오도록, 그리고 믿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얻는 데 장애물들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다 제거했습니다. 영생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주님의 사역으로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 생명의 질을 우리한테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주님의 사역으로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땅에 오셔서 엄청난 선함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여러분과 제게 영생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영생을 얻는 데 사용하시고 그 영생이 유지되고 성장되고 완성되도록 우리 주님의 권세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주변을 매일매일 돌보고 인도해 나가십니다.